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 들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ANC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말씀을 아침마다 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또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영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인해서 그 영이 기뻐하고 또 춤추고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관계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능력 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당신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인데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어린아이라든가 여인까지 진멸하는 것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헤렘법, 헤렘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헤렘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장로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오해를 좀 변호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뭐 전쟁 같은데 싸우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승리한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면 무조건 그럼 져야 하나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경쟁하면은 무조건 지나요?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참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족속과의 그 전쟁이에요. 다 같이 10절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들과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화평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들의 투항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투항하면은요, 조공을 받고 화친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투항하지 않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취하게 하시면은 그 성을 공격해서 남자들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또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헤렘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게는 헤렘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6절부터 보면 18절 부분을 보면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정복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라, 멸절시키라는 그런 정복전쟁입니다. 16절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헤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출애굽기도 좀 나오지만은 대부분 민수기라든가 또 여호수아, 신명기 이쪽에서 레위기에도 좀 나오죠. 전체를 보면은요, 이 구약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 구약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죽였나요? 그렇지 않죠. 예. 이스라엘의 최초의 정복 전쟁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전투죠? 예. 여리고성, 여리고 정복 전쟁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여리고 전쟁에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인가요? 제가 주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이제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할 때는 이런 걸 마치시는 분은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제가 커피도 사고 그렇게 사겠다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자꾸 그리운 것 같아요. 이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죽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2명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보겠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정탐꾼이 한 말이 아니에요. 라합이 한 말입니다. 여리고는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벽을 돌고서 일제히 소리 지르고 나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라합은 성벽 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라합과 그 라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17절을 보면은요,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오죠. 7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히위 족속은요,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하다군요.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들의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이 다른 족속들이 이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나머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스라엘은 이들을 도우러 전쟁에 또 나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족속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진멸된 히위 족속, 이 기브온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후에 아주 계속해서 이들로 인해서 아주 곤욕을 겪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도요 죄를 범하면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 아간의 그 탐심을 어떻게 다루셨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전리품을 몰래 취한 그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돌더미, 그러니까 돌무덤에 묻어버리셨어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 7족속을 무조건 예외 없이 잔인하게 진멸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땅을 주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게서 모든 생명을 무조건 그렇게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동화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시려고 진멸하려고 하셨지만은 더 큰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차올랐다는 것, 죄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그 죄가 관영한 이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죄가 가득 찬 땅,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그 의인 한 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한 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까지 그 예수님을 주시면까지 죽이시면까지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귀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세상의 그 어떤 불신자이든 간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렇죠? 사랑하시지만은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어버이날 설교에서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이 이방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의 배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혈통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떠나보내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보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하신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막 실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실수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여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헤렘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나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신 것처럼 동행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소서. 죄의 모양도 보게 하지 마소서. 철저하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원합니다. 교회 제가 주일 광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이제 좀 리모델링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본당 작년부터 우리가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본당 통역실, 저 오른쪽에 있는 옛날에 통역실로 사용했다는데 저것을 보완해 가지고 저 통역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우리 성도들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강단 인테리어 이쪽 강단 인테리어를 좀 보완하고 또 새롭게 고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이것을 예배 부분에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게 기쁘게 받으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